오늘부터 이제 금요 예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영적 전쟁,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 기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함께 능력,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앞에 자꾸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걸 의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지만 내게 능력이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왜 무너졌을까? 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난 예배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최우선의 약속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에 나가는 마음. 이게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를 갖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서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구성 요새.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기 시작하면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예배가 죽고 나면 내 마음속에 예배만 나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자꾸 죽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향한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풍성한 복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삶에 도전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까요? 예배에서부터 무너뜨리겠죠.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내 삶에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서 예배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이 점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찬송, 기도, 말씀, 봉사, 감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끼리 막 열정을 다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펴서 하나님께 올랐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어요. 솔로몬도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있고 예배가 살고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주느냐. 세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마귀는 또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이렇게 힘들게 눌러놓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짐을 지는 것처럼 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묶든지 관계 갈등으로 묶든지 물질의 문제로 묶든지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있는데 불신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사랑도 있는데 미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도 있는데 분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놓고 보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깊이 보면 사실은 마귀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탁 막히는 거예요. 가라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실패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못 이길까? 예배부터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마귀는 예배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느냐. 여러 가지 악의 영들을 통해서 공격하죠.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악한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 막 고약스럽게 만드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들어요. 또는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나가는 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 중에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미혹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미혹해하는 영의 특징은 뭐냐?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자꾸 졸음이 와요.
눌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이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게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나가는 일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하죠. 또 누가복음 13장 1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처럼 병들게 하는 것, 약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떤 질병들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왜 나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런 가족 전체가 또는 내가 이 아픈 일들이 생길까? 영적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의 육체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악의 영들, 병들게 하는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면 그럼 마귀는 계속 그걸 갖고 노리겠죠. 그래서 또 예배를 나가려면 또 아프게 하고 또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 때 못 나갔어요. 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런 악한 마귀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자.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우리가 끌려가서 거기서 더러운 이들을 함을 통해서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이런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실패함으로 믿음이 실패하고 실패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에 눌리고 묶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제대로 알고 쫓아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육적인 우리의 지금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100%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욥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하루는 그냥 그 평범한 날에 사환이 와서 지금 욥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걸로 재산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래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그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 기둥 4구퉁이가 무너짐으로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악한 날들이 지금 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거 참 고통스럽죠.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괴로운 일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뭐였느냐?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 자,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왔을 때 욥은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예배는 뭡니까? 회개의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죄가 있나 봅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게 왔나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난 이런 거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번제하지 않아요.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너무 고마운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너무 무능력한 신앙이에요. 이 욥기서의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신정론,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관점을 갖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이 욥의 신앙은 너무 좋잖아요. 자기 삶에 느닷없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고통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송을 올리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진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모습이지만 능력 있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고통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신앙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차원이라는 부분도 저는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무슨 훈련이 그렇게 사시사철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수많은 도전들이 많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내하라고 주시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육에 일어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있었던 영적 세계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전에 있는 12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죠. 욥기서 1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영적인 부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욥의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고서 욥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궁정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토론할 수 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늘 전쟁을 통해서 다 쫓겨났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제가 깨닫고 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문제를 그걸 다루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이 욥의 사건들의 특징은 사탄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귀가 일으킨 사건 앞에 욥은 어떡합니까? 그냥 감내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내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력한 신앙이에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신앙은 좋긴 하지만 너무 무능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욥의 가정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악한 마귀가 자꾸 욥을 틈보고 있었다는 징후가 있었어요. 그 징후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욥기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어느 날 자기 삶이 너무 편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삶 속에 자꾸 무서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 자녀들이 갑자기 병들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할까?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있지는 않은데 자꾸 그런 두려움이 자꾸 자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두려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움을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아래 보면 1 이렇게 써놓고요. 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것은 두려움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면 마귀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은 오시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사람마다 자기의 본유에 최치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 마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냄새가 자꾸 풍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해요. 근데 욥은 지금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자꾸 두려운 것이 임하고 무서운 것이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느낌이 왔을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감사한 일은 그렇게 하고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연히 악한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연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런 악한 마귀의 도전이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악한 마귀의 도전, 영적인 부분의 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무서움도 찾아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려움의 영서부터 쫓아내고 악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날마다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걸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 도전하는 마귀 앞에 어쩔 수 없다, 두렵다, 겁난다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몇 주 후에는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을 없애려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도전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 감내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 믿음을 갖고 이기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당하고 있어요. 병들까 봐 그러다 병들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돈이 없어질까 봐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고, 다 두려움 속에 묶여 있다가 두려움 속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사는 거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 물론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신앙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한다 그러면 야, 참 너 대단하다 하지만 별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겼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 간증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져서 뭘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디아볼로스, 이간시킨다,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갈라져서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라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또 마귀는 마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마다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난 사업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 갈등의 문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그 물질과의 관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나라의 조직이에요. 마귀의 나라의 조직은 뭐냐? 통치자들이 있고요. 그 이름이, 그 밑에는 권세들이 있고, 그 밑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밑에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엇을 하느냐? 통치자들은 뭘 하느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너뜨릴까? 누구의 가정을, 누구의 사업장을 어떻게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범위가 한 나라일 수도 있고요. 한 도시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동원되느냐? 권세들이 동원돼요. 이 권세들이 뭐냐면은 힘을 발휘하는 포스, 힘. 그래서 이 권세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서 용의 꼬리처럼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갑자기 느닷없이 문제를 일으켜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권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까만 보자기를 확 씌워놔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이 열려서 야, 이게 마귀도전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도록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확 미혹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해버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지나간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병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눌려버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확 덮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것들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 엄마가 원래 신앙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 예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왜 속상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셀장한테 그랬어요. 갖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암 준 거 봤냐고. 하나님이 암 준 거 봤냐고.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하나님이 줬다라고 결정을 해버리죠? 암 준 거 봤냐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암을 줬다면 그 암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의사가 고쳐요? 하나님이 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왜 이렇게 망쳐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망쳐버린 거 봤냐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놓고 나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일 크신 하나님이 망쳐버렸어요. 그럼 누가 그걸 바꿔요? 누가 그 사업장을 바꿔요? 어디서 그걸 바꿔요? 어느 의사가 그걸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준 거 봤냐?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줬다면 그 어느 의사가 고칠까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서 세 번째, 왜 생각부터가 마귀 생각으로 들어갔는지, 그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생각으로 들어갔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이 준 게 아닌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병을 고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생긴 문제가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실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와서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병들게 만들고, 뭐가 상처받게 만들고, 뭐가 문제 있게 만들고, 계속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귀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악한 날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날의 도전이 당연히 내게 오는 스케줄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야 될 스케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따금씩 있어야 되는 연단의 프로그램이나 이따금씩 있어야 되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능력이 많은 통로야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너무 전반적으로 퍼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될 내 삶의 어떤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연단하실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먼저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악한 날이 유대에게 도전해 올 때 그 악한 날에 대해서 너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이십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 내 삶에 도전하는 이 악한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이런 문제들 앞에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이런 도전들이 있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라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서서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00%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악한 날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받아들일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쫓아낼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만약에 받아들인 마음이 먼저 옳은 거였다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겠냐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해도 처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너한테 있어야 돼. 그게 너한테 있어서 능력의 통로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의 웬만한 믿음 같으면 아멘 하고 끝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대로 들은 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마음의 베이스가 뭐예요? 악한 날 하나님은 나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은요. 너무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견디고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울고 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야, 그것도 있어야 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할 텐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악한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또 기도하냐고요. 근데 3번째 기도하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인한 마음을 갖고
내 삶에 악한 것들은 내가 하나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기고 대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통해서 아니야, 그거 너한테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번 듣고 인정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두 번째 듣고 인정하지 말고 세 번째 정도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만 수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지지 말라고요. 고통스러운 부분을 감내하지 말라고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매저키스트입니까? 맞는 거 좋아합니까? 너무 맞는 거 익숙하고 당하는 거 익숙하고 맨날 그러고 나서 착한 척하고. 착한 건 아니야, 사실은. 착한 척만 해. 속으로 무지하게 힘들어하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는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의심도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런 마음들 갖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우리 결심합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잖아요. 받지 말고 일단 받지 말고 다 대적해 버립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적해 버립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다 대적하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것만 오케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싸워 이겨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 앞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대적합시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두려움 속에 눌려버리지 말라고요. 가난의 문제도 대적합시다. 갈등의 문제도 대적합시다. 불신앙의 문제도 대적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버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눌리고 묶여있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앞에 숙명적으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냅시다. 우리는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을 꿨던 사람은 이제는 꾸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감격의 웃음을 터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물려 있었다면 눌려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 믿음이 너무 좋은 믿음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는지, 지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지는 게 맨날 이기는 거라 그러고, 사람한테만 져요. 사람한테. 왜 마귀한테 지냐고요. 마귀한테 맨날 지고 사람한테는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편한테 이겨먹고, 애한테 이겨먹고, 교회 하면 영적인 리더한테 이겨먹고, 그럼 마귀한테 또 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네, 져주고.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다 이겨버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도전합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뭔지 그걸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이런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걸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거. 너의 죄잖아. 너가 그런 욕심 부린 거잖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값 받아야 돼.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또다시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끊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도 끊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끊어버려 주셨는데
왜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 과거에 있어서의 실수의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왜 또다시 내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냐고요. 그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한 80% 이상은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앞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외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질병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비록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 앞에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일들 앞에 우리 부모가 물려준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앞에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도리가 효도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내가 찔찔 울고 있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효도는요, 나도 살고 부모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불행의 모든 문제들 앞에 받아들이는 것들을 다 거절하십시오. 설사 지금 어떤 사건이나 불행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저 들어가도 될까요? 무심하면 그게 어느 때 창문 열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주거들랑 그걸 쫓아내버리시기 바라요.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대강교회 섬길 때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갑을 딱 꺼내면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지갑에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없어졌겠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 두려움의 생각이 오니까 그걸 안 쫓아내니까 당연히 없어지지. 마귀가 가서 싹 뺏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맞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라도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죠.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겠죠. 생각을 바꾸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고 이것은 내 인생의 스케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그런 악한 스케줄을 줬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거 쫓아내야 돼요. 싹 쫓아내야 돼요.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귀가 주고 있는 모든 상처나 억압이나 매인 것들이 가라지들이 싹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다 사는 사람, 나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사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내가 마귀의 공격에 눌려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잔데.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꽉 눌려 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를 세워줍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묶이지 말라고요. 생각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서 까만 보자기로 확 지금 덮어놓은 게 있다면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미 끝장난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 묶어버리는 거, 마음도 기도도 입술도 다 묶어놓는 거. 오늘 묶이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도전의 문제들 앞에 내가 이런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